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 상속자들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읍시다. 고난도 함께 받읍시다. 아멘. 상속자의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이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꺼이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아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능한 현실 앞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부르신 첫 번째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노아의 그 이름의 뜻은 안식 또는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며 셋의 후손이며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 부르셨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라고 불려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당연히 부르시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그 상속자의 아들, 누가복음의 그 비유, 작은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했지만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전에서 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림,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성경에는요 은총과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쓰여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받는 입장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총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사랑,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난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이 힘들지만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고통 가운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세상은 전쟁, 그리고 또 난민으로, 또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또 산불재해로, 그리고 또 홍수로 만연한 아픔과 고통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누리며 그 구원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날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외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징표,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벨도 그렇고요, 이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증거를 고백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삶의 그 과정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그 시간들 속에 세상을 향한 단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포, 믿음의 결단들이 같이 선포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된,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도 나의 삶의 자리에, 그 바운다리 안에 아무런 믿는 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영향력,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상속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설교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시겠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와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은혜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을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상황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적인 이 질문을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던지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그 신혼의 그 날을 정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삼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구원의 날, 의의 날, 그런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고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도 아주 단순하며 심플하고 명쾌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믿음의 상속자로 선별되었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장막, 여러분 혹시 텐트에서 좀 생활해 보셨나요? 1박? 아니면 2박?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런데요,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막이 그들의 일상의 거처였습니다. 장막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천이나 가죽을 덮은 후에 줄과 말뚝을 이용하여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만든 이동식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지만 정작 그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진정으로 고대했던 것은 잠깐의 기쁨과 행복과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고 견고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리고 친히 설계 도면을 그리시며 건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기초석이 되셔서 그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우리의 거할 그 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고 우리가 또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해야 할 그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그 인생, 그리고 정말 항상 이웃 종족과 나라들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긴장 속에 전쟁의 난민처럼 유리하고 방황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영원한 하나님이 안식으로 주신 장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디디고 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시간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후 하고 불어보시면 언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는지조차 모르는 한순간에 그런 티끌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로서의 삶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산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께서 위인들의 또 믿음의 상속자들의 이 삶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그곳이겠죠.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 이것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과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참 평안이며 거룩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소망하는 삶,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이 친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거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11절과 12절, 죽었던 소망이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했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능력에 하나님께 붙들릴 때 내 영혼은 살아나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이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산 자의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에 붙들린 상속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고백이 일치가 되어지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산자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우실 거야, 이런 불신의 확신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 당신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 또한 이거는 해결하실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대하고 있는 영역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내밀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하신 그 사랑의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를 벌하고 진멸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물의 그 가죽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그 옷을 입히셨던 그 구속의 하나님, 오늘도 그 구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그 피 묻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 그분 우리의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라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청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뚫고 죽음을 통과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고난의 길, 죽음을 통과한 부활 생명.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여러분 계속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모함에 대해서, 이 잠시 잠깐 거처하는 그 임시 거처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죽음을 통과한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견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벨과 예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님을 또한 이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나그네와 같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식할 거처가 없이 동굴과 토굴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본향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17절, 시험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은 사람,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불릴 사람은, 19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 자기의 뼈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11장의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현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한데 서서히 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유한한 삶,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삶, 기꺼이 고난받는 삶,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 믿음을 따르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곳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처럼 항상 준비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은 장막에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눈 이후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대이임령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